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야훼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눈을 다 뜨셨나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더 좋은 일이 날 것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침에 오니까 25도, 한낮에는 막 35, 36 하는데 한낮에와 한 10도 이상 차이가 나고, 기억하십니까? 불과 2주 지나지 않아서 무엇이 온다? 입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날씨는 선선해지고 갈 거예요. 곧 크리스마스도 옵니다. 엄청 추울 것입니다. 올해 겨울에는 큰일 나죠. 무더위는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성산에서 여성 초교파 금식성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제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지만 똘똘하신지, 피곤한 기색도 없으시고 그냥 얼마나 열심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은혜가 충만한지 역시 우리 안산교회 대표팀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 성산에 있든지 새벽에 나오시든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기도하는 백성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외 선교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선교팀,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 선교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굽에 내린 5번째 재앙. 어디에 내렸다고요?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몇 번째 재앙까지 있는데 몰라요? 10번째 재앙까지 있는데 5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면, 또 문학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문학,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어떤 대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샘플입니다. 샘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을 보면 그것은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세계 어떤 민족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어야 한다고 표현하죠. 영적인 우리나라 한국 백성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마음에 알기 때문에 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바다를 건너왔다, 물을 건너온 백성, 물을 건너온 민족, 이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아까 성경을 번독할 때 보면 히브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눈에 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으로 넘어왔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선택해 볼 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한 가정을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의 이름이 뭘까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역사적인 조상이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한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왜 그냥 평범하게 주시지 아니하고 거의 불가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냥 우연히 자연적인 생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을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채우죠.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또 이삭은 그 나이 20대쯤 돼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았죠. 하나님이 살리셔서 야훼일의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준비하신다. 이삭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야훼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다시 가슴속에 새기게 되어지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택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그 민족이 번성해야 되거든요. 그죠?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12지파의 리더들이 됩니다. 자, 12지파 12명이 됐다고 하지만 그 자손은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개 부족에 불과하죠. 언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한 가족이 3대를 거쳐나가면서 7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움직이게 있죠.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요셉을 선택해서 미리 어디다 보냅니까? 애굽에 보내죠. 애굽에서 보내서 그의 아버지도 죽은 줄 알고 형제들도 죽으라고 보냈으니까 요셉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13년 동안 정말 갖은 고생을 다 걸쳐가며 교육하고 훈련시키셔서 애굽의 세컨드 플레이스, 총리를 만들려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이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영예일 수가 있겠고 출세, 성공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애굽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애굽이 복을 받죠. 왜 복을 받습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다가올 때 적절하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애굽이 왜 복을 받습니까? 애굽 뜬금없이 애굽이 왜 복을 받습니까?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런 민족이 왜 복을 받을까요? 이유는 그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는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함께 동참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동참을 하면 이방 나라라도 복을 받습니다. 목적은 이방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애굽은 잠시 이스라엘 민족을 환대하고 요셉을 환대하는 기간 동안에는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해지죠. 그 풍성해진 곳에 70명의 히브리 민족도 아니죠. 한 부족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400년 또는 430년 그 기간 동안에 한 5대 6대 동안에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300만이 됩니다. 남자만 한 66만 명, 보내자까지 한 300만이 됩니다. 얼마나 이 번식,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번식. 그러나 성장하는 속도가 얼마나 무섭게 뻗어나가든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보니까 이러다가 애굽의 전역에 무슨 민족으로 가득하겠다? 히브리 민족으로 가득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마음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그 당시 애굽의 새로운 왕으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머리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번식 성장 속도를 보니까 이거는 뭐 정신없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은 언제부터 멸망하기 시작합니까? 히브리 민족을 적대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애굽은 이미 망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동참했었던 요셉을 환대했었던 나라, 그때 바로가 다스렸을 때 애굽도 복을 받았어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그렇죠, 환대하지 아니하고 적대시할 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애굽은 서서히 무너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고통할 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위기죠. 아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나타나서 더 힘들게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박대하기 시작하고 힘들게 하면 사람은 반사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그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 속 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뭐가 됐다? 때가 된 거죠. 뭐가 됐을까요? 때가 됐습니다. 어디로 향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굽은 자기들이 죽을 줄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동안에 8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 이름 뭐예요? 모세죠. 자, 겉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우리나라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어, 예측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요셉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세 자신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난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 80년 동안의 처절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광야를 헤매고 아마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내 사명은, 내 운명은 뭐하지 않은 것이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은 누가 내릴까요? 하나님은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출발은 누가 출발하셨을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뭐 스스로 우리가 인생을 출발했나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올 때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 누가 결정합니까? 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자기의 생명은 얼마나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죠. 누구의 선택일까요? 확신합니까? 구원받은 것도 선택이에요. 구별되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 맡겨진 사명을 지고 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린다?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내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산하고 잘 안 되기도 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는 뭐 아주 주위에서 도와줘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이건 뭐 하루아침에 깜깜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벌어지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뭐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특별히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청년 때는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잘 앞이 안 보여요. 사회가 안 도와주는 것 같고 환경이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여의치 못하고 뭐 이만큼 컸으니까 뭐 부모님 도움 받기는 좀 그렇겠지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왜 나는 남들처럼 뭐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밀어줄 만한 그런 부모님이 안 계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학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예상치 않게 내 꿈이 깨지기도 하고 다쳐지기도 해요. 그 현실이 갑갑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요셉이 안 그랬을까요? 요셉이 17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요셉이 아마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처절했을까요? 인생의 중년에도 또 노년에도 생각지 않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그랬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처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상황의 일희일비, 조금 괜찮다고 막 웃고 조금 힘들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말해야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해야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하셨죠. 나이 80에 이스라엘 민족을 드디어 이끌고 드디어 출애굽을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하면 훅 하고 한꺼번에 나가야지. 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나가지 말라고 붙잡고 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며 모세도 80년 만에 돌아와서 지팡이 들고 딱 서서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다라고 빵 소리를 쳤으면 그냥 애굽의 왕이 부들부들 떨고 군대들이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모시고 나가시라고 모세를 좀 키워주면 얼마나 좋겠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바로가 뻣뻣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와서 오늘도 아닌가 보다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와서 뭐 좀 훅 하고 나갈 줄 알았더니 당장 되는 일은 없어 보이고 이 갈등과 아주 미묘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계획을 거절했던 그 바로에게 그 애굽의 민족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하나씩 깨져나가기를 시작하죠.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그 잘못된 우상 숭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차없이 깨져나가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너희가 믿고 함께 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갈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 10가지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5번째 재앙을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저는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자, 내 말을 전해라 그러죠. 자, 히브리 사람이 하는 낯설지 않죠? 히브리 뜻이 뭐라고요? 물을 건너온 민족, 물을 건너온 부족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신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나약하고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물을 건너온, 기억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바벨론에서 저 가나안으로 가라. 물을 건너가야 돼요. 그 건너온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출신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아브라함 하나가 건너와서 하나님이 만든 민족이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야훼라는 단어도 기억하시죠? 야훼는 건져낸다는 의미로 건져낸. 그래서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야훼라는 단어보다는 엘로힘이래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이 출애굽기 쪽에 나오면은 야훼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했죠. 야훼 하나님은 뭐냐? 건져낸다니. 출애굽의 뜻이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니까 뒤집어 말하면 건져내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팔자와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래서 우리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의 이 조그만 아브라함 한 가정이 와서 70명 정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에 300만이 된 이 민족, 아직도 작은 민족이죠. 그런데 이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죠. 누구 백성?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 눈물 안 납니까? 내 소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누가 나를 소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져요. 삼성을 다니는 사람 여기다가 삼성 아이디 카드를 딱 달고 다니죠. 뭐 여의도도 마찬가지, 강남도 마찬가지. 점심시간에 보면 그냥 빌딩에서 젊은 남녀 직원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와요. 점심에 어디 뭐 밥 먹으러 나가고 저 어디 커피숍 가려고 나와요. 다 목에다가 아이디 카드를 하나씩 차고 있죠. 그거 있어야 정모 출연. 뭐 삼성, 뭐 LG 무슨 뭐 그게 자기들의 프라이드거든요. 자기들의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삼성 다녀, 나 LG 다녀, 뭐 나 어디 뭐 현대 다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소속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떠도는 민족, 애굽에 와서 지금 잠시 어쩌다가 머무르는 민족이 아니야. 이 민족은 내가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불러내서 그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3차원에서는 대한민국 시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4차원적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어제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여성교회 초급회 금식에 와서 보니까 안산교회 성도들이 제일 착해요. 제일 순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성전에 여러 교회가 와서 자리를 깔고 이제 누워 자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뭐 여기는 무슨 교회, 여기는 무슨 교회 해갖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모양인데 조금 넘어왔다고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쌍심지에다 입에다 거품 물고 콧김을 날리면서 뭐 왜 여기 넘어와요? 막 그러더래.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러면 다 순해서 아이고 죄송해요 하고 다 이렇게 양보해 준대. 근데 뭐 어느 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눈가락이 시커멓게 꺼갖고 막 그냥 소리를 막박 지르더라고요. 싸나와서 막. 내가 그랬죠. 염소인가봐요. 염소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당신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이렇게 넘어오지 마시오. 이건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교인은 맞아요. 교인은 맞지만 하나님 백성은 아니죠. 교인은 맞아요. 아주 충성된 교인이네. 막 눈가를 뒤집어 쓰면서 막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건 자기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맞을 때 교인은 맞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요,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유럽 사람이든 동남아시아 사람이든 내 백성하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겉모습에 상관없이 사는 모습에 상관없이 생긴 거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꽝이야, 꽝. 예수 믿었다고 무슨 신앙의 기록서 쓰는 거 꽝이야.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돼. 교인은 맞아. 교인은 맞아요. 교회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양산하고 만들어내려고 그 하늘에서 뛰어내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하나로 모든 백성이 동등해야 돼요. 모든 백성이 차별되지 않아야 돼. 모든 백성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우린 모두 예수의 피로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소중하고 귀해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만 자, 포로된 자, 세리, 창녀, 무슨 뭐 노예 이거 다 떠나서 동등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담요가 넘어오고 가방이 넘어오면 아유 좀 이쪽으로 와서 쉬세요. 처음 보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지. 넘어오지 마.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사마리아 넘어오면 죽여버린다고 막. 우리만 하나님 백성인데 어찌 이런 이방의 개 같은 것들이 우리 옆에 와서 달라붙냐고 차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원래 어떤 민족이야?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너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널 돌보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살아갈 아주 나약한 민족이야. 내가 너를 구별하여 택한 성민이야. 네가 이 땅에서 하는 강대한 민족이라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너는 내가 안 돌봐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슴에 끌어안아서 그래서 네가 성민이야.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어느 민족을 향하여서 자기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고 다른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차별을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뛰어내려오신 분이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원래 그 뜻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해서 바보 같은 놈, 아이 저런 나쁜 놈 욕을 하고 그를 비판하고 손가락을 정질하면 넌 이미 살인한 거야. 목숨을 끊어야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순간 넌 이미 그 생명을 살인한 거다. 복음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있어도 기독교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마음이 거기에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다 그냥 막 머리통에 다 집어넣고 놨는데 예수님께서 말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없다? 제가 말하죠. 교인은 돼. 기독교인은 되지만 크리스찬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비록 지금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벽돌이나 굽고 배급하는 음식이나 먹고 부뚜막에서 쓰러져 잠잘지언정 이 백성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 그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뭐 내가 무슨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느냐, 내가 뭘 입고 다니느냐, 이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건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 이게 하나님 위해서 백성들 주시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덴티파이, 정체성이에요. 적어도 크리스찬은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를 갖다 놓아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정확히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을 가지면 어디 가서 앉은들 쭈삣쭈삣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풍당당해라. 그냥 자신만만해라. 그냥 패기만만해라. 왜? 이 세상에서는 뭐 출신 학교 때문에 무슨 뭐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뭐 화려한 데 가면 쭈삣거리고 뭐 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기죽고 이게 세상적인 차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은 이건 내 백성이니까 라고 말했다고 하면 애굽에 간들 쭈삣거리겠습니까? 어디 무슨 뭐 어디 앞에 간들 쭈삣거리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체성으로 가슴에 긁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의 하나님 내 백성하고 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30분이 지나가갖고 이 말씀은 또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다섯 번째 내용 중에 분명하게 차별과 구별은 다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그랬나? 목사님은 강단에서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냥
뭐가 이렇게 자신만만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냐고. 자신만만하지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의 존재가 누군지를 안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혀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디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영희 목사가 세상 어디 갖다 놓으세요. 제가 눈깔 하나 깜짝 하나네요. 옛날에는 어디 가면 좀 야 이렇게 큰 집도 있나? 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나?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있나?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어림도 없는 소리네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강단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차원이 다른데 어디 가서 쭈삣거릴 것 같아요. 천하의 트럼프를 만나도 쭈삣거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는요. 왜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거 하나만 가슴에 품고 나왔다. 아니 매 순간마다 난 하나님의 자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 갔더라도 자세에 틀 것도 없어요. 모가지 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만만한 거룩한 자신,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신앙 정체성,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